기독교인들의 오해 중에 하나는 근심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도가 근심을 하면, 집사님이 근심을 하고 장로님이 근심을 하면은 무조건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오해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이제 주변에 있는 직분자들이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막 근심하는 상담을 하고 또 근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잘못 오해를 하면은 이 믿음이 약해서 저렇게 근심하는 것이 아니냐, 또 하나님을 신뢰함이 부족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근심이 다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찾아볼 때 근심을 누가 가장 먼저 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가 이제 성경 내용을 볼 때 가장 먼저 근심했다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근심을 하셨습니다. 근심 자체는 절대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을 하면서 또 이렇게 크고 작은 많은 다양한 근심들을 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다만 근심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근심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근심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살리는 근심을 많이 하면은 내 심령이 살아나고 내 생각이 살아나고 내 언어가 살아나고 나의 삶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죽이는 근심을 많이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심령이 죽고 나의 언어가 죽고 내 생각이 죽으면서 나도 모르게 멸망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두 가지 근심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지금 두 가지 근심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그 다음 둘째로 보니까 무슨 근심? 세상 근심이 있다. 근심을 할수록 좋은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할수록 안 좋은 근심은 무슨 근심이다? 세상 근심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왜 할수록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이제 열매가 맺어지느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꼭 필요한 근심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런 근심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예배의 성공의 삶을 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 것이냐, 이걸 먼저 그거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 근심은 결과가 뭐냐? 사망을 이룬다는 거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사망을 이루게 하는 세상 근심은 안 할수록 좋은 거죠. 옆 사람 쳐다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근심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 맡기고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진짜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누구에게 다 맡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왜? 그런 근심을 자꾸 하면 할수록 뭐가 이루어진다? 사망이 이루어지거든요. 오늘은 살리는 근심, 죽이는 근심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 살리는 근심이 어떤 근심이고 이 죽이는 근심이 어떤 근심이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는데, 첫 번째로 죽이는 근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이 숨쉬고 사는 동안에는 이 근심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겨지는데, 이 근심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이 월이라고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월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그 원 근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물어 뜯는다. 이제 이런 이제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왔는데, 그래서 이 그 근심 월이는 물어 뜯는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근심을 지나치게 하면은 그 근심이 뭐가 되었느냐? 근심 불독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도 모르게 자꾸 물어뜯습니다. 대부분의 개는 굉장히 온순하고 또 사람들 말에 순종적이죠. 그래서 이제 개가 절대로 주인을 문다든지 이제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뉴스에 보면은 개밥 주다가 뭐 개 집에서 뭐 하다가 주인이 개한테서 물려 죽는 그런 사고가 가끔 우리가 뉴스에 보도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주인도 물어서 죽이는 이 개가 무슨 개냐? 불독이 가장 많아요. 불독. 예? 저기 화면에 보이는 개가 오른쪽 개도 불독이고 왼쪽 개도 불독이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떤 개가 더 무서워 보여요? 생긴 것은 오른쪽 개가 무서워 보이는데 왼쪽 불독 개가 훨씬 무서운 개입니다. 자, 사람 마음이 이 근심 불독에게 물리면은, 저런 근심 불독에게 물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치명적인 손상을 당하고 생명의 위험 상황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나도 모르게 이 사망 근심, 이 불독과 같은 이 사망 근심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 이 근심을 하면서 이렇게 그 사망 근심에게 많은 해를 당하면서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불독은 딱 눈에 보이죠? 저런 불독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막 왕 하면은 할렐루야 하고서 막 안기로 갈 것 같아? 도망갈 것 같아? 다 도망가요. 정상입니다. 예? 막 저렇게 워릉 하는데 막 할렐루야 하고 가면은 절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 만약에 내가 근심할 때마다 오른쪽 생긴 막 이 근심 불독이, 내가 뭐만 딱 근심하면은 오른쪽 이 근심 불독이 막 왕 하면은 근심하다가 어이구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안 하겠죠. 아니, 여러분들이 뭔 세상 근심만 하면은 저런 불독이 진짜 막 왕 하면은 근심하다가 하실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못 오지요. 왜 그러냐면 근심만 하면 막 저렇게 오른쪽 개봐. 얼마나 생긴 것이 진짜 개잖아요. 뭐 와건이 얼마나 놀래겠냐고. 근데 사망 근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 근심을 하면은 저런 불독 같은 이 불독 근심이 우리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니까 자꾸 내가 이 세상 근심을 하는데, 이 세상 근심 한 것 때문에 어디에 이른다?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질병 중에 시민성 신체 질환이 많아졌는데, 신경성이라는 말이 붙은 질병들을 총칭하는 단어가 시민성 신체 질환입니다.
신경성 위궤양, 신경성 관절염, 신경성 심장병, 뭐 신경성 하고서 이제 여러 가지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질병이 있는데 심지어 신경성 기침도 있습니다. 감기 걸린 것도 아닌데 신경만 쓰면은요 막 기침이 나와. 그런 기침을 무슨 기침이다? 신경성 기침이다. 여러분, 이 신경성으로 생겨진 질병은요 치료받자면은요 너무 쉽게 치료받지만 반대로 절대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약을 통해서 어떤 신경성 질병을 이제 그 치료를 하면은 그 약 기운이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괜찮은데 그 약 기운이 떨어지면은요 그 질병이 그냥 바로 또 이렇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신경성 질병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을 때까지 불치병일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깨달아지면은요 갑자기 내 마음에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이 신경성 질환의 모든 아주 그냥 잔뿌리까지 싹 예수님의 이름으로 뽑아져 가지고 이 신경성이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치료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몇 명이 죽었느냐? 36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전쟁에 참전한 아들 걱정, 이 남편 때문에 염려하다가 갖가지 질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무려 50만 명입니다. 자,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은 36만 명인데 전쟁에 나간 아들과 남편을 염려하다가 이 생겨진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 50만 명. 그러니까 전쟁이 더 무섭다? 염려, 근심이 더 무섭다? 염려, 근심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근심이 무엇이냐? 근심은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살인 무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근심, 또 불신앙의 근심, 또 어떤 일에 대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지나치게 우리가 근심을 하게 되면은요, 그런 근심은 내가 나를 죽이는 그런 그 지혜롭지 못한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 또 축복된 삶을 살려면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이겨야 돼요. 근심을 이기되 근심을 이기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염려, 근심, 어떤 문제가 일이 생겨지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마시죠? 술 마십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막 마시고서 하나님 썩강 막 하고서 또 어떤 사람은 신경 안정제를 먹고 또 좀 심하면은 마약에 손을 대서 그걸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을 잊어서 이겨보려고 하지만은 그런 방법들은 임시 처방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술에서 깨고 또 약 기운이 떨어지면은요 더 큰 염려가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신학자 포저디크 박사글에 나무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미국 콜로라도의 이제 롱 산맥 경사지에 있는 이 400년 된 이 거목은 어떻게 해서 이 나무가 이렇게 이제 그 자라게 되었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아시죠? 이 콜럼버스가 1492년에 신대륙을 발견하고 육지에 상륙했을 때 나무 씨를 뿌렸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청교도들이 거기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 이 콜럼버스가 뿌려놓은 그 나무 씨가 거기서 자라가지고 이제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나무가 400년 동안 벼락을 몇 번 맞았느냐? 벼락을 14번 맞았어요.
벼락을 14번 맞았는데도 벼락 맞은 나무 가지만 다 죽고 부러지는 거지, 또 다른 데가 또 타해서 또 다시 또 살아납니다. 눈사태와 폭풍우를 수없이 당했지만 이 나무는 400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기고 튼튼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400년 된 거목에게 뭐가 왔느냐? 딱정 벌레들이 몰려왔어요. 이 딱정 벌레들이 나무 껍질을 뚫고 나무 속으로 길을 내서 막 들어가 가지고 나무의 내부를 다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결국에는 딱정벌레 때문에 나무 속이 절단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그 나무가 죽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 엄청난 벼락을 14번을 맞고 그 많은 눈사태와 폭풍과 가뭄을 다 이겨내고 자라난 거목인데, 우리 손가락으로 그냥 눌러서 가볍게 죽일 수 있는 이 딱정벌레, 작은 벌레 때문에 이 400년 된 이 튼튼한 거목이 죽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에 가끔 닥쳐오는 그런 이 벼락과 같은, 또 폭풍우와 눈사태와 같은 그런 힘든 고난을 당하면은요, 일단은 너무 충격이 크니까 살아야 된다. 이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문제는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 죽일 수 있는 이 사소한 근심, 이 사소한 이 걱정 벌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과 영혼이 서서히 이런 근심, 걱정, 이 벌레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으면은요, 이 속이, 이 내적인 힘을 전부 다 잃어버려 가지고 볼 때는요, 아니 저런 일 때문에 뭐 이렇게 20층을 왜 올라가냐, 저런 거 가지고 뭘 못 산다고 하냐, 눈에다 힘주고 살면 되지. 이제 옆에서 볼 때는 그러는데, 사소한 근심 걱정에 자꾸 이것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은 이 사소한 근심 걱정 벌레가 내 심령 영혼을 파고 들어가서 이걸 다 내부를 망가뜨려 놓으면은요, 힘이 없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작은 문제로 인한 근심일지라도 마음의 근심이 오래가면 이제 치명적인 해를 당하는데, 우리 잠언 17장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근심이라도 자꾸 마음의 근심, 염려를 하게 되면은 그 근심과 염려가 뭘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뼈가 마르면은 사람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냥 힘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힘없이 쓰러지는 겁니다. 마음 근심의 해악성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에 뭐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예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어떤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대는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또 자녀 교육하는 부분에도 많은 이제 그 어려움들이 있고, 또 우리가 미래가 불안한 이 세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먹고 입고 이 경제적인 부분, 그것 때문에 너 너무 염려하지 마라. 들에 풀 하나도 누가 다 입혀서 살게 해주신다? 하나님. 지금 여기 우리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나 진짜 내일 아침에, 오늘 저녁까지 먹으면 내일 아침에 쌀이 없는데, 라면도 다 떨어지는데 내일 아침 우리 가족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막 진짜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그러고 살았어요. 옛날에는 점심 먹으면 저녁 끼니 걱정하고
아니 이제 그렇게 안 산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은 우리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일주일은 거뜬히 먹을 거 있을 것 같은데 없으면 동사무소 가면은요 틀림없이 도와줘요. 우리나라 이 복지 시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예전 같지 않고 잘 돼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 끊임없이 돈 걱정 많이 하시죠? 아니 여러분들은 안 하시는 것 같아.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물질 걱정하고 자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렇게 오지도 않은 그 미래에 대해서 막 미리 가불에다가 걱정을 하고.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생기지도 않는 일 갖다가 얼마나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근심 걱정이 막 너무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잘해. 그거 잘하는 것이 잘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근심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누가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심령을 최고로 상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최고로 망가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잠언 15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을 뭐하게 한다? 상하게 한다. 이 심령이 막 상해가지고 막 곪고 상처나고 거기 먼지도 막 묻고 그러면 그 심령이 건강하게 내성이 생겨서 튼튼해지고서 감염돼서 쓰러져야 돼.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튼튼하게 한다,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상하면은 안 좋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근심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무슨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근심, 세상 근심. 자,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무슨 근심하면은 죽어야 된다?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말은 죽는다는 거죠. 옆 사람 쳐다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근심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 맡기고 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리는 근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세상 근심은 하면 할수록 사망을 당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자, 됐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디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무엇을 이룬다? 회개를 이룬다. 회개.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가 네파로 나눠져서 분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성적인 죄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성적인 죄를 짓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서 이제 그 잘못한 부분들을 이제 심하게 지적도 하고 훈계도 하면서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이제 이런 근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자, 본문 9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자,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의 삶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막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뭐함으로 뭐하게 됐다? 처음에 이제 근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막, 제가 이제 저를 보세요. 제가 설교할 때, 야, 이 부분을 막 그냥 잘못했다고 막 책망을 할 거냐? 아니면 그래도 이렇게 부드럽게 할 거냐? 제가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요. 이해가 되세요? 이 설교를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언어 수위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막 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진짜 영적으로 보여지는 대로 막 지적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근심이 드시겠어 안 드시겠어? 아니 뭐 시험 들고 상처 드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근심 들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막 잘못에 대해 지적하고 책망을 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너무 근심하니까 사도 바울도 막 해놓고서 또 염려가 돼야 안 돼요? 그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9절 말씀은 도리어 너희가 나의 지적과 책망을 받고서 근심한 것 때문에 어디에 이르렀다? 회개에 이르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은요, 그때 우리가 회개하는 근심을 하면은 그 회개하는 그 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회개 근심은 살리는 근심이다. 내 마음에 자꾸 이 회개하는 근심이 생겨지면은 이 근심은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좋은 거죠. 그런 근심은 많이 할수록 뭐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사는 역사가 사는 역사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상태에 이제 그 부족함 때문에 근심에 근심을 하다가 이제 탄식하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무한 사람? 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곤고하냐? 내 몸이 어디에 있다? 이 사망에.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맨날 인터넷 도박하고, 사도 바울이 맨날 음악 뛰어 아가씨 3명 하고서 맨날 죄진 것 때문에 막 내 사도가 돼가지고 내가 맨날 왜 도박하냐, 아가씨가 웬 말이냐, 이래서 근심하는 거요? 우리보다 말씀대로 잘 사셨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죠? 그런데 왜 곤고한 사람 사망의 몸이라고 이런 고백을 하고 탄식을 해요? 그것은 우리보다 훨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 사도 바울은요, 내가 예수님을 거울 삼아서, 예수님을 모델 삼아서 자꾸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야, 내가 진짜 주님 신발끈 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게 영적으로 깨달아지다 보니까 오호라 나는 무한 사람? 또 무슨 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하나님 뜻에 맞는 근심하는 거죠.
지금 세상 막 인터넷 도박하다가 돈 이런 거 내가 어떻게만 그냥 확 그냥 본전 찾을 것이냐, 이런 근심은 거요? 하나님 말씀대로 더 살아야 되겠다고 근심은 거요? 네. 자, 이런 근심을 한 결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느냐? 네, 사도 바울은 그런 근심이 막 생겨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들이 절대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거 안 됩니다. 왜? 이게 막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 사랑하는 삶을 살, 이런 근심이 생겨지니까 복음 전하는 삶을 살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져요. 그 감옥에 갇혀진 상태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느냐?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뭐해라? 항상 기뻐해. 어떻게 기뻐해라? 막 물질적으로 원하는 대로 많이 벌었을 때만 기뻐하고, 뭐 하다 좀 안 돼도 빚지면은 기뻐하지 마라.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기뻐해라? 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항상 기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무슨 문제든지 어떤 사람은 뭐 이런저런 그런 기본적인 건 해결됐는데 또 어떤 사람이 막 죽이도록 미워. 그냥 자다 막 벌떡벌떡 일어나. 돈도 잘 벌어. 에? 여러분, 이 사람이 당하는 그런 염려, 근심이요 수천 가지요. 막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춥고 배고프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이 죽음의 이 두려움, 결국에는 사도 바울 목이 잘려서 죽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뭐해라? 그냥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해라? 기뻐할 것만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많이 하는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을 많이 하게 되면은요, 세상에 웬만한 근심 같은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하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에? 그러니까 이 사도,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지금 막 걱정, 근심이 어마어마하네. 근데 사도 바울은 막상 감옥에서 최고로 배고프고 최고로 핍박당하고 언제 목이 잘려지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해라? 기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특권이 뭐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는 특권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막 잠 못 자고 먹은 거 얹히고, 예? 다리가 막 후달달되고, 예? 여러분, 사람 왜 쓰러지느냐? 못 먹고 잠 못 자고 막 후달달 하면은요, 그냥 이 오장육부가 이 기능이 언밸런스가 나면서 막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잘 먹고 잘 자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그때 나 못 살아, 막 못 산다고 20초 오락내리라고 진짜 못 살 거 다퉜는데 세월 지나고 나보니까 그거 별거예요? 별거 아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제가 수많은 분들 봤는데요, 누가 말도 안 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가지고 막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 세끼 먹고 라면도 막, 예? 2개씩 끓여 먹고 할렐루야. 예? 태평시장 가서 막 호떡도 사서 드시고 할렐루야. 예? 막 찐빵도 사서 드시고. 그러다 보면은 그 문제가 별거다 별거 아니다. 근데 쓰러지면은 뭐냐니까. 쓰러지면은, 예? 이 혈관 터지면은요 이게 연결이 안 돼. 이 나무도 이렇게 휘는 건 상관없어. 휘는 것은 다시 해서 막 잡아주면 돼요. 이게 또 끊어지면은요, 막 예수의 피 해도 이게 또 끊어진 건 안 붙어. 이해가 되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예? 막 이렇게 그냥 막 부러지려고 할 때, 예? 이 세상 근심에 부러져야 된다. 항상 기뻐하고 기뻐해가지고 그냥 이거 확 패야 된다. 이거 할렐루야. 예?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냐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 내가 왜 기도지 못하지? 내가 진짜 말씀도 더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한 3장씩 읽자고 했는데 내가 3장도 못 읽어? 나 지금 안 되는 막, 예? 미스트롯은 막 보면서도, 예? 야 이거 말씀을 못 읽어? 저는 미스트롯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못 본 것이 아니라 안 봤어요. 제가 안 보기로 해서. 예? 내가 아직 지금, 예?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 못 믿는데 저대로 계시다가, 예? 돌아가시면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우리 아버지 전도를 못하지? 내가 그럼 우리 아버지 전도를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이런 근심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야. 할렐루야. 이런 근심을 많이 하면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 내 자녀가, 예? 예배 성공의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자녀들을 예배 성공 삶을 살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책임받게 거냐? 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간증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자면 제가 최고 망가져셔야 돼. 저처럼 말도 안 되는 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제가 설교하고 있죠.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겁니다. 누가 은혜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뭐 환경이 어렵다고요? 그거 하나 묻지 안 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렐루야. 네?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막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런 근심을 많이 하면은요, 사는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현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애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애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